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혼자의 어떤 고민과 생각이 아니라 함께한 동력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고, 같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문안을 한다는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인물, 즉 의사 누가에 대한 그런 그 이름도 올려서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처음 로마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데마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 로마에 갇혀 있을 때는 데마도 함께 그 바울을 수종 들고 같이 있었지만, 그 다음 로마에 갇히게, 다시 감옥에 갇힐 때 그 데마는 이제 바울을 떠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는 그 감옥이 아닌 이제 가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이제 외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다면, 그 다음 감옥은 완전히 진짜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임한 어떤 핍박과 환난의 수준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차 투옥 때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의 기회를 얻으면 로마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의 감옥도 가보게 될 텐데, 가보면 약간 지하에 아주 좁은 공간에, 말하자면 이렇게 허리도 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창문 밖으로는 이제 참수형이 집행되는 그 형장이 또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데마는 그런 환난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가 바울을 배신했는지 신앙을 버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보면 후에 그의 어떤 그의 실족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에도 가보면 1장 24절에 가보면 이 데마를 바울은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바울을 떠나서
어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결말을 짓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마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환란이 계속되고 핍박이 더 심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지들은 우리 성경은 주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죠. 빌레몬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어떤 회람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만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같이 읽도록. 여기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처럼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라오디게아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라오디게아서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없어요. 그럼 이건 과연 뭐를 의미할까?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해 봤을 때 2세기의 경에 이 라오디게아서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책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가보면 그 기록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본은 없죠. 성경을 이제 그것을 필사했던 그 필사본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듯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썼겠죠. 파피루스나 양가죽에다가 그 성경을 이제 옮겨 썼을 텐데 그래서 옮겨 써진 책들은 여러 권이 있는데 원본은 나와 있지 않죠. 아직까지 뭐 발견이 되지 않는 건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본에 의존해서 성경이 해석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본들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헬라어 원서에는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생각은 이 에베소서가 단순히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터키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 교회에서 편지를 읽고 이 편지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가 읽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도 너희가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교회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골로새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회람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뭐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어떤 내 교회, 내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모두가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는 늘 있었죠. 그러니까 내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지는 편지가 되는 거고,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없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함이라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그러니까 서로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입맞춤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에게 보내진 편지들을 서로 나누어서 읽고 같이 문안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형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건물을 지키고 건물을 보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또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에너지들이 낭비가 됩니까? 내 교회가 보존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상가교회나 뭐 이런 작은 교회들도 어렵지만 큰 교회들은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선교와 그 큰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어떤 재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관계없이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드려지는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 거의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뭐 시골 노인들은 더군다나 뭐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때 못 모이면 사택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꽂아놓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비대해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많은 재정이 들게 되고, 그러려면 또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교회인, 내 교인, 네 교인, 뭐 다른 교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교회 데려오는 일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교회는 큰 교회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작은 교회들은 그런 큰 교회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나몰라 하면서 자기 교회만을 성장하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20대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처음 나가면서 강원도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제가 평창 지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가 있으니까 교단과 구분 없이, 이 교회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가시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막 옆에 있는 교회가 형제 교회가 없고, 그때는 또 부흥회를 하면 그냥 한 교회만 부흥회한 게 아니라 같이 연합으로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나 없으면 큰 강가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뭐 그런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그 연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만 모여서 뭐 밥 먹고 행사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뭐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또 성가 찬양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지만 아주 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꼈어요. 뭐 지금은 뭐 잘 안 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환경이 다르고 이런 상황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하지 않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연합과 일치,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는 어떤 이 환원운동의 방향이 바로 그거거든요. 연합과 일치, 본질에서는 일치,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매사에 사랑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는 어떤 신앙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런 운동들을 벌리는 역할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들이 작다 보니까 교회들이 성장하려고 막 그런 일에 막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거대해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보호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에 어떤 동력, 공동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데마와 같은 경우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실족하는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또다시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서로 편지들을 공유하면서 또 서로를 문안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환난의 시기를 핍박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왔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어떤 교회, 각자의 어떤 주어진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교단이나 이런 것도 구분 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어떤 연합된 생각들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른 교회의 고민도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신앙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아픔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규모를 갖추고 또 큰 부흥을 이룬 교회들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모여 아버지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며 또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주여 그렇게 변화되어 갔던, 그리고 아버지 주여 흩어져 있고 아버지 주여 서로 모든 환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안하며 함께 교제하며 동력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교류하고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 모두에게 연합의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또 아버지 연합되어 있음을 한 몸인 것을 아버지 또 그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 또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삶의 현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문안하며 위로하여서 이 어려운 믿음의 길들을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주여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